오늘 루빈이가 안 왔네요. 루빈이 보면 우리 제니퍼 사모님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여요. 물론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루빈이도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이 루빈이가 커서 사랑하는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엄마는 그 사이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빈이랑 또 어떤 아가씨랑 결혼해서 한 방을 자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도 같이 잘래 하면서 그 방에 낀다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눌 수 없는,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이 사이는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이 유니티 안에, 이 하나됨 안에 누구도 낄 수 없는데 그 안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거룩함이라 그래요. 분쟁이 없고 나눠짐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 모습들.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된 삼위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낄 수 없고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삼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의 교회, 전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값주고 사셨어요. 자, 신부가 된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니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saint, holy people 이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전혀 나랑 관계없는 얘기했다면 내가 무슨 거룩해.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귀한 거룩을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워페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가장 소중한 거룩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거룩은 여러분의 존재예요. 무슨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존재인데 그 거룩함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거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 음란이 이 거룩함을 빼앗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신부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순결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이지 음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뭘로 드러나냐면 바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다?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헬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전쟁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다른 different race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옛날 미국이 남북전쟁 때 그 아프리칸들이, 흑인들이 노예가 됐을 때 진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냐, 내가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 사람이 이제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종적으로 차별을 할 때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이제 누구랑 이제 영어로 할 때 제 발음이 한국 발음 같지 않은지 그 백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스위스에서 왔냐고. 스위스에 난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스위스 사람 닮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Are you Chinese?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살 빼야 되겠네 내가. 왜? 난 한국 사람인데 차이니스라는 말이 되게 싫은 말 같아요. Are you Chinese? 그러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아니 코리안이라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주변의 원주민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원주민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Are you ladies cousin? 뭐 그러든지 막 굉장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 그때는 또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원주민교회 목사니까 그냥 또 괜찮아요. 그래서 depend on이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사람이 인종차별을 당해보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얼굴이 검었다는지 뭐 노랗다는지 그거 색깔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만약에 오늘 검은색 입고 왔는데 왜 당신은 검은색이야? 싫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간색 입고 왔는데 왜 빨간색이야? 싫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한마디 했던 그날 끈짝나잖아요. 보통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싫어 좋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뛰어나다 낫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하는 것을 편협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들 안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냔 말이에요. 그 편협을 띄어낸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의형제 맺는다고 이렇게 홍콩 영화 보고 여기다 칼로 찢어가지고 서로 피 문지르면 내가 의형제다. 지금 걔네들 기억도 안 나요. 물론 저는 이 피 내는 게 무서워서 침도 맞는 걸 어려워해서 침 뱉어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막 의형제다 그런 적 있어요.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형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나타난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형제와 자녀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siblings가 있잖아요. brothers and sisters 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생겨졌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색깔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왔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누구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요. 내가 그보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의 대명사, 낮아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지 봤어요.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심지어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 예수가 바로 영광의 광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발을 씻겼다고? 하물며 나는 누군가의 발을 씻김이 마땅한 바가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오케이. 근데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한
데살로니가에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이 전해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비록 주님 보지 못하면 어떻게 듣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구원받는데,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나사렛 사람인데 목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네가 아니에요. 나를 섬긴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지금 2000년 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똑같이 전해진 그 증언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십자가를 통하여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너희들 하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예수님은 친히 내 발을 씻겼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발을 씻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그 다음 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구약에서는,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말씀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 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이거예요? 그럼 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약속해? 너의 씨로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그가 의로 여긴 것은 뭐냐면 그가 믿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약속, 신 약속, 이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못 믿겠어요? 살아계시는데. 근데 그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아멘. 나 같은 자도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주님의 나라 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갈 때는 법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법적인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 법적인 관계에서는요, 그 법을 어기면 뭐예요? 법을 어길 때 그걸 죄라 그래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뭐라고요? 화살을 확 쏘는데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너 죽었다 이거예요. 사망. 그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힘이 있는데요. 되게 세요. 그 죄의 힘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데 그 죄의 권능이 결국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네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짊어지시고 죄의 권능에 따라 율법을 폐기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폐기라는 게 그 폐기가 아니에요. 의문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사망을 죽이셨어요. 자,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 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다시 옛날 법에 얽매이나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옛날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어떤 집 애는요 좀 와일드해서 엄마가 아끼는 금반지, 폐물들을 다 멀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대요. 놀라운 얘기죠. 그 귀한 거를 가치를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자, 여러분은 이 아이를 법정에 끌고 가서 재산, 손에 끼친 그 재산을 받아내야 합니다. 무슨 관계면? 법적인 관계면 그래요. 근데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를 안 해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씀하는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패밀리라. 아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죄의 권능에 따라서 사망에 임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한 가르침으로 그 약속을 믿은 모든 자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혈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랑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노예였던 형제인데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을 데살로니가 지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을 넓혀갔어요.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마게도냐까지 그 사랑이 전해졌어요. 마게도냐는 또 어디예요? 자, 여러분, 브리티시 콜롬비아 프로빈스 있죠. 여기에 수도가 질문 덩칸이에요? 나나이모예요? 밴쿠버예요? 빅토리아죠. 다 알죠? 예, 빅토리아가 이 수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라는 프로빈스의 수도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가 수도예요. 캐피탈 시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빌립보라는 데도 있고 그 주변에 베레아라는 데도 있는 거예요. 덩칸, 나나이모, 콜튼이 있듯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전체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사랑을 퍼뜨리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 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뭐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재정이 쫓겨났다니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뭘 알린다고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서 이젠 조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었다 할 때 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정도 없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너무 사업도 바쁘고 지금 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넘치는 그 마게도냐 그 땅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제가 뭔가 서브스크라이브 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순교자들의 소리인가,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그 콜롬비아에 보면 그 레드 존이라는 데가 있대요. 어떤 지원은 그 폭력, 마약, 뭐 매춘, 정말 위험한 곳이래요. 살인이 끊이지 않고.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처했대요. 어느 지역 교회 리더는요, 납치를 당해서 목에 쇠사슬을 묶인 채 채워진 채로 4일을 감금을 당했대요. 기도해달라고 연락한 거예요. 파키스탄에 어떤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동생이 기독교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동생의 오빠가 24살인데 무빈 라이후라 그래요. 총으로 여동생을 쏴 죽였어요.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그 명예살인이 옳다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파키스탄만 그 한 해만 1,100명인가 여인들이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현재 매년 거의 전 세계적으로 5,000명의 여인들이 명예살인을 죽는데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각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물질을 나누며 힘들게 사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재정 쪽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오랜만에 청소하려고 그렇게 빗자루 들었는데 집사람이 여보 청소 좀 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지금 청소하려고 내 의지로 빗자루를 들었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갑자기 빗자루 놓고 싶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려고 마침 책을 폈는데 엄마가 넌 왜 공부도 안 하니 공부 좀 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확 책을 덮고 싶잖아요. 지금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응? 이미 다 내어주고 사랑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따졌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랑은요 해보면요 뭔가 주어도 뭘 줘도 더 부족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더욱 그렇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쪼개어 다 냈지만 조금 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런 게 어딨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늘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주민 목사로 선교사로서 이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섬기는 일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원주민 성도들이 막 병원 하다는데 맨날 가 있어요. 또 갔다 오면 또 들어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그냥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좀 힘들어, burden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담되고 무겁고. 사랑으로 시작한 일인데 주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건 burden이 아니고 blessing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자꾸만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드러나서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서 뭘로 해요? 음란을 피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조금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는 말씀만 붙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Don't get me wrong. 말씀만 붙잡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씀의 온전함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그게 통전적인 전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 들은 말씀이 아멘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형제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맞아 형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안 사랑한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낮아짐이고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을 향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건 burden이 아니에요.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발을 잘 씻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는 그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음란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것뿐만 아니라 우상과 나를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음란한 마음들, 음녀와 같은 마음들 꺾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지 일이 아니라 정말 블레싱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하여 이 낮아짐의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구든지 그분의 발을 잘 씻길 수 있는 제가 되게 없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 우리 이 형제 사랑이 머리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기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참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놀라운 실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는데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 채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헌금한 이 귀한 예물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원주민 사역하는데 하나님 충만히 참으로 역사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이번 주간은 삶의 실천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 받으심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주님, 주께서 사랑으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이 어느새 사랑 빠진 일이 되어서 내 마음에 burden이 되고 힘들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burden이 아니라 blessing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땅에 잃어버린 원주민 영혼들 복음 증거하며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함께 채플로 예배하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통하여 음란을 피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